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다 읽지 않고 1절, 2절, 4절, 6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셨습니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그대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줄라이 1스트였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셨죠?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바비큐도 드시고 휴가를 잘 즐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 연휴에 오헤어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을 보니까 15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참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시고 휴가를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립기념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자유를 얻기까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하는 기념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이 기념일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기네스북에 오른 단일 커플로 가장 많은 결혼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네시에 부부와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인데 30년 동안 무려 109번의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요, 해마다 3번, 4번씩 결혼을 하고 어떤 해에는 한 해에 20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을 기록한 횟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결혼식을 했는지를 그 이유를 밝혔는데 부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상처도 생기고 마음도 멀어지니까 결혼식을 자주 할수록 내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 결단,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참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영적 기념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기억점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영적인 기념일, 신앙의 기억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하고도 독특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야훼베 때 성경 퀴즈 기억하시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이가 2명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극심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거의 유일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했고 그의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장로님께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던 가사에 보시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가리키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영적 대결을 벌였던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행한 것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던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로 결심하시고 그의 마지막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례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여정에 그의 제자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을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마지막 순례길, 마지막 여정의 길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길갈. 네, 길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물을 위와 아래를 멈추게 하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각 지파에서 하나씩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오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12개의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굴려버리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억눌리며 살아왔죠. 또 출애굽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방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수치와 실패와 아픔들을 길갈에서 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굴려버리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그들의 과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신앙의 출발지가 된 것입니다.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출발지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없이 떠밀리듯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앙의 기억점을 또한 길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갈의 기억점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함과 편리함으로 감격이 무뎌지고 초심이 흔들릴 때가 바로 그때죠. 그때 우리는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억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그 처음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만나기 전엔 죄인이었음을, 수치를 당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감격을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바로 그 초심의 자리를 엘리야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결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던 그 기억을 새기고 붙들고 있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너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거든 이 길가를 찾아와서 그 신앙의 기억을 떠올려라. 이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이 길가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일행이 향했던 곳은요,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이름은 많이 익숙하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몰래 받고 도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던 중에 외로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어지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다시 이곳으로 오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나의 인생은 단순히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속에 있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내가 속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베고자 했던 그 돌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베델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히브리어는요, 읽을 때 히브리어는 읽을 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대로 베델 읽으면 이 베델이 아니라 엘벳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요. 벳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벳자는,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베델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임은 복수고 엘은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 주일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가다 운전하시다 보면 히브리어 단어들을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참고 삼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원래 안정된 삶 속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밭을 갈던 쟁기를 부수고 그 소를 제물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게 된 순간이었죠. 이제 엘리야가 담당하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이 베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일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결단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흐려지고 현실의 무게에 흔들리는 것도 참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헌신을 고백하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억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이 회복되고 헌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순종과 결단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그 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은 순종과 결단을 이루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곳은 세 번째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가나안 땅의 성읍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는요 아주 두꺼운 돌로 그것도 이중벽으로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무기나 전략으로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강하고 굳건한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되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으로 큰 소리를 외치자 그 순간 그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 여리고의 무너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 대한 오래된 유머가 있는데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를 갑자기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전사님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철수에게 야 철수야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저는 안 그랬어요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네 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철수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철수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철수는 착한 애예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셔서 이번엔 귀하게 교장이신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학교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물려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유머에는 반응을 하시는군요.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의 유머 코드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요 성도인들의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식탁 위에 선반 위에 책상 위에 모두나 가지고 있는 약통들입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분 한 분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사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생존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벽, 가정의 갈등, 자녀의 아픔, 풀리지 않은 미움과 오해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감정의 무너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삶의 현실은 이러한 수많은 여리고 성벽들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앞을 막고 있는 굳건한 성, 여리고성. 그런데요, 그러한 벽들 앞에서도 신앙의 기억점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은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들, 기도했더니 벽이 무너졌고 순종했더니 길이 열렸던 그런 놀라운 응답에 대한 기억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그 두려운 벽 앞에 설 때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기다리며 감사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순종의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이 끝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그 말씀, 그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행이 찾아간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단입니다. 이 요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기 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 없이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강을 또 건넌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전에 나를 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그 영적인 분기점,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선. 그 경계선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이 갑절이라는 말은 단지 능력의 2배를 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장자에게만 다른 자녀들이 받을 2배의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책임져야 할 사명과 그의 막중한 헌신과 순종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사가 고백했던 당신의 성령 가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달라는 것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엘리야 당신이 하셨던 그 역사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이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 교회 밖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지점, 그 경계선,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영적 경계선에서 이전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진실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이 강을, 경계선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일. 그것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지켜줄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넘기 힘든 그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허물며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이 요단강, 이 경계선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승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과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신앙의 기억점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는 길갈, 헌신을 다짐하는 베델, 순종을 경험하는 여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결단하겠다고 건너가야 할 요단, 이런 지점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억점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억점들을 마음에 간직한 성도들은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이라는 영적인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